2005년도에 영동에 원당교회 부임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먼저 있던 예배당 이인재 목사님 심호하실 때 제가 한번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장 목사님이 오늘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함께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45세에 왔으니까 이제 6학년 5반이 제가 5년 지나면 70세가 되고 그 다음에 만 71 되는 해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예. 나이가 좀 안 들어 보이죠? 예. 그래서 조금 20년 뒤에 지나면 또 여기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눈 깜짝할 새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하면 고귀한 눈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너의 사랑을 주는 것은 마치 도둑에게 돈가방을 지켜달라고 맡기는 것과 같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뿐인지 피도 눈물도 없는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인지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내어주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필요한 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목회할 때 눈물로 목회했다. 3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눈물 목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마음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성숙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때까지 한 사람을 어떤 주장하는 자세로 내가 사도니까 강압적인 자세로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을 대할 때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자녀 대하듯이 그 한 성도 한 성도를 눈물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지 너무나 위대한 사도고 너무나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눈물 목회를 하셨구나.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할 때 내가 밤낮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의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 속에도 있고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눈물이 어떤 것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 제자이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될 그 디모데를 대할 때 내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간절히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메마른 눈,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메마른 심령, 굳어있는 심령, 신앙생활에 감격이 사라진 마치 사막화된 그런 심령을 말할 때 그런 사람은 정말 눈물이 없는 그런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순전히 기쁨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또 대개는 지독한 슬픔이나 청량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아픔,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 슬픔, 고통이 내 안에서 짓눌러서 참을 수 없게 될 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다윗의 눈물의 신앙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감성이 뛰어난 민족이고 아주 시적인 민족이에요. 동사 민족이에요. 민족 자체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눈물하고는 또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목숨을 거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 이런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정 단어 중에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단어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님이 몸소 느끼면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면, 눈물을 알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신앙의 연단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물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 시련, 눈물 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황간중앙교회 장로님 임직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인 권면을 맡아가지고 권면 순서를 마치고 내려와서 그 앞자리, 성가대석처럼 여기 앞자리, 순서 맡은 분들은 목사님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임직받은 장로님 가족이 나와서 행복이라는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행복, 행복이라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중에 눈물 날 일 많아도, 억울한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 그 가사가 딱 듣는 순간에 왜 이러지? 눈에서 눈물이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 앞자리에. 그러니까 요 와인은 꽉 차 있는 예배당 안에 이제 오신 그 임직 축하하게 오신 목사님, 뭐 장로님, 성도들 다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막 눈물을 닦아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마음에 다 감동이 됐어요.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응?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정말 어떤 찬송 하나를 들어도 말씀을 읽다가도 설교 중에 은혜가 돼서 내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이 나고 옆 사람 또 볼까봐 정말 저분 아직까지 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분이구나. 응?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울라고 한 건 아닌데 기도 중에 막 눈물이, 이거는 내가 울라고 해서 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응?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일찍이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 한 10년 넘게 고국을 떠나서 광야로 또 이스라엘과 원수국가인 블레셋 나라에 피신해 가는, 망명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 있는 곳에 피신했다가 도리어 피신한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이 죽느냐 사느냐 죽음의 위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온 지난 날 가운데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없었다 할 정도로 신앙의 큰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의 신앙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 블레셋 나라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할 때, 여러분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항상 이스라엘 나라와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원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일찍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으로서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사람인데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을 볼 때는 철천지 원수예요. 저 다윗을 언젠가는 암살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질 정도로 원수 같은 그 다윗이 스스로 제 발로 이 블레셋 나라에 피신해 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그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요. 실성하고 갑자기 그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실성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심정을 오늘 시편 56편에 그대로 표현해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나를 치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종일 나를 압제한다. 나를 짓밟고 조롱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해서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은 이 블레셋 우리나라에 정말 적국의 장수로서 투항한 게 아니라 이놈은 언젠가 살려두면 반드시 반역할 그런 놈입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지금 당장 명령을 내리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에서 위기에서 오늘 이 시편 56편에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I am afraid, 내가 두려워한 때는 I put, 나는 둡니다. My trust in you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In you, 당신 안에,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를 put. 지금 왕 앞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목숨이 지금 달아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금 내가 오직 내 전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풋두한다.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신앙입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왕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또 미친 체 하거나 또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목숨이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린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 하물며 왕으로 장차 세우려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아무리 블레셋 땅에 와 있지만 그들이 나를 함부로 죽이거나 살릴 수는 없어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죽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씀, 그 말씀 무슨 말씀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도 이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예? 저도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항상 하나님이 365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365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날에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만 전적인 믿음을 두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
다윗을 죽이려고 압제하는 육체를 가진 이 혈육 있는 자들이 전능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는 분 나를 갈구고 좀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나의 직장에서 좀 상사일 뿐이지, 예?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그 환난 중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를 지켜주시는데,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항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극도로 나를 무시하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주 다윗에 대해서 이 원수같이 여기고 아주 사사건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곡해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차브라는 말인데, 아이 비트는 말이에요. 아이 사람의 마음을 막 비틀어버리고 막 상하게 하고, 내 약점을 위해서 내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만 아주 골라서 괴롭히고 못 사게. 예.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그 분인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해서 한나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만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막 격동이 되고 분이 나고 힘들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인나와 같이 싸웠더라면 영원히 그 가정은 해결이 안 되고 가정이 파탄났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고 부르짖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너 왜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끊어라. 어디 성전에 와서 그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느냐. 지금 자기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닌데 엘리 제사장이 무능하게 그걸 못 알아보고 막 지적을 하고 포도주 끊어라. 실은 한나가 자기의 그 원통함을, 분함을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천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앞에 불같은 시련,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죽기로 각오하고, 예? 기도하고 그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신앙하고 생명하고 맞바꾼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금신상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왕의 명령에 이런 지하에, 예?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불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미암아 그 불을 통과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바벨론 도에서 더욱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세상 사람,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상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갔는데 야 평생 예수 믿었다는데 다 망했다더라. 다 거지돼 쫄딱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고 비참하게 짓밟힘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반드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다윗이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다윗이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힘 당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그 상황에서 오직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앞길에 있는 모든 문제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사택에 그 수도꼭지 수전을 가는데 제가 갈 줄 알기 때문에 수도꼭지 옆에 정수기도 달려있고 그 식기 세척기도 달려있어가 조금 신경 써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번 했어요. 다 하니까 물이 조금 셀레를 새는데, 그래서 뜯어가 다시 저 바깥에 계량기 잠그고 두 번째 했는데 이번에는 물이 천정으로 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막물, 그래 다시 잠그고,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 제가 제 실력만 믿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래 세 번째 다시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정확하게 물 한 방도 지금도 안 써요. 깔끔하게 탁. 야, 역시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시골 농촌교회니까 경동 보일러 그 사택에도 또 교회 보일러 두 군데인데 오래돼가 두 군데 다 갈았는데, 그 학산의 영흥상이라고 장로님 하시는 그 가게 물어보니까 100 스탠으로 보일러 갈아야 되는데 100만 원 든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그 부품들 다 돼 있는 대로 가지고 와서 요대로 달라 그래가 그 부품 가지고 한 70만 원씩 그 두 개를 다 했거든요. 교육관도 갈고 또 사택 보일러, 예배당 보일러까지 다 이렇게 같이 했는데 기도하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도 내가 정말 부정한 것이 있고 잘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조그만 그 삶 속에서 조그만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위급한 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잘 되는데 대부분 기도하지 않다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떠나 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니까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꼭 물을 떠난 고기가 고생하듯
죽을 고생하듯이, 예?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잖아요. 오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6편 다윗의 눈물 신앙을 보여주는데, 누구보다도 다윗은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워낙 많은 대적자, 핍박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자기를, 이 블레셋 땅에 와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24시간 호시탐탐 그 다윗의 행적을 조사하고 따라다니고 엿보고 죽이려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를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수도 옮기려, 자기 장인이 사울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하니까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기구한 사람. 블레셋 땅에 와서도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복덩어리예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기도의 눈물병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시나, 왜 빨리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예, 눈물병이니까 그 눈물이 거기에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은 정말 기도의 전문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다윗의 최고의 기도는 오늘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시고 일일이 나의 걸음을 세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래요. 내 병도 아니고 주님의 병에 꼭 내가 흐르는 눈물을 꼭 담아주시고 또 하는 말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책에 기록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책인데, 아니 주님의 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에 다 기록해 달래요.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의 책에 기록하듯이 항상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봐 달라는 그런 말씀. 오늘 하나님이 가장 약해지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저를 도와주지, 어떻게 저를 붙들어주지,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의 눈에서 진실한 눈물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눈에서 진실한 눈물의 기도, 진실한 눈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약해지세요. 여러분 성경의 눈물은 따라합시다. 진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눈물도 그렇고 기도의 눈물도 그렇고, 이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속임이 없고 진실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날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 벽을 향하여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공의를 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래가 하나님이 이사야 빨리 와라 가서 전해라. 그게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의 입술에 그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가 밝으셔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대요. 여러분의 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반드시 바로 죽는다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15년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눈물에는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흘리는 눈물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눈물. 내가 울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돼서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 고통을 만납니까? 그래서 그 눈물 가운데 성령의 눈물로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다 보시고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 눈물병,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이 눈물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장례식에 오면 반드시 그 눈물병 하나가 그 무덤 앞에 있는데, 이 눈물병은 뭐냐? 그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있을 때 흘리던 그 눈물, 그거를 담아놓은 그 눈물병, 가죽으로 된 그 눈물병이 그 무덤 앞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때 그 눈물병을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가 그동안 속썩이고 잘못한 거 용서해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속썩이고 마음에 안 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와도 그 자녀를 향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줄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있을 때,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기도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를 향해서 눈물로 늘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과 기도로 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3년도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복을 받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오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눈물의 기도를 늘 올려드리게 해주옵소서. 사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신학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